할렐루야. 3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오나더니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3월입니다. 오늘은 3월 월삭 예배로 드리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계절에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울과 다윗 또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또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의 결혼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요. 한 부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그 요나단 또 미갈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바로 왕 사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먼저는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말에는 칭찬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죄를 말립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감히 아버지시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십시오. 죄를 말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이 속에 쌓은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속에는 선한 것이 있고요, 또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이죠. 반면에 여러분,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죠. 입에 어떤 말이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1절에 보세요.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하였다는 거죠. 또 15절에도 보면 다윗을 병들었다 하니까 침상째 메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그 쌓은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 미움이 가득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말은 자기가 의식하고 자꾸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름다운 말을 하고 처음부터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건데, 그 상황과 환경을 거슬러서 우리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또 서로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훈련으로 내 입술의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맡은 교구에 이제 어떤 구역이 있는데, 이제 그 구역 신방하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구역장 권사님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분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는 본래 타고나기를 마음에 없는 말은 못한대요. 자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뒤끝은 없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화끈하구나, 좋게 보였는데 같이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신방을 가서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신방 가면 이제 집에서 뭐 예배드리고 뭐 차도 대접하고 과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 옛날 자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집 올 때 해온 그 자개장을 이렇게 잘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고. 그럼 다른 권사님들은, 야, 어머, 이 귀한 걸 아직까지 잘 가지고 있냐고, 참 예쁘다고. 근데 그분 권사님은 손으로 한번 슥 만져보고는 좋은 거 아니네,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좋은 건 촉감이 달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손녀들이 뭐 학원 가서 상 탄 거, 학교 가서 상 탄 거, 뭐 이런 상장들을 이제 벽에다 쫙 걸어 놓잖아요. 아이들 키우면 어렸을 때 뭐 하나 상 받아오면 아빠 엄마들이 얼마나 또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 집 손자 손녀들이 참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나 봐, 음악도 잘하나 봐, 상도 많네, 막 이렇게 칭찬하면 그 권사님 하는 말, 요즘은 학원 다녀, 돈 내면 다 줘, 다 줘, 학원 다니면 다 하나씩 줘.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마음에 없는 말은 못한대요. 여러분, 과연 그게 정말 지혜로운 말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참 지혜롭게 말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사랑을 하시오. 요즘 이렇게 신방 다니고 이러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돌아가신 남편 또 생각하면서 참 그리워하시기도 하고, 또 병들어 있는 남편,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남편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본인들 말씀으로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구박했는데 지금 병들어서 병원에 있으니까, 또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참 있을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아들 둘이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참 허전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여러분,
있을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책하는 말,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말을 하고요, 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좀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에게 좀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자분들이 나이 들어가시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되게 남편에게 거칠게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좀 친절하게 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에게 좀 친절하게 말을 하세요. 회사 가서는 여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집에 와서는 자기 부인에게는 지나가는 여자분에게 하는 말보다도 못하게 거칠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내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우고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오고 고생한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여러분 은혜의 말, 친절한 말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말을 하시고 친절한 말을 하시고, 자기 자식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나중에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나쁜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마음같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말을 계속하면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치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 있고,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나는 말의 습관이 어떤가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에 쌓은 것이 그 입술로 말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로 맺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의 특징은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들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사울은 단창을 들었더라. 왜냐하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한 사람의 손에는 아름다운 악기가 들려있어요. 이 악기는 음악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의 영이 평안함을 얻고 그가 발작이 멈추고 악령이 떠나가는. 사울은 여러분 장군이지만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을 얘기합니다. 장군이었지만 시인이자 음악가입니다. 시편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음악에 능했습니다. 싸움에도 능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에 아름다움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음악을 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손에 단창을 들었더라. 왜냐하면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며칠 전 본문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만 보면 손에 창을 만지작거립니다. 언제 던질까? 언제 죽여버릴까? 여러분 참 비극적인 것은 그 죽이는 손, 피 흘리는 손으로 나중에 보면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딸의 가정의 행복을 깨어버립니다. 뭐 다윗은 사위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딸이 남편을 피신시키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딸에게 어찌하여 내 대적을 놓아 보내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중에는 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손에는 피 흘림이 가득한 거예요. 악행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의 가정의 행복을 스스로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열매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 곁에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그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에게 미움받은 자, 사울에게 억울함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아둘람 공동체라는데 무려 400여 명의 용사, 지혜자, 유력가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나중에 거기에 군대 장관도 생기고 거기에 모사도 생기고 유력한 장관들이 되는 거죠.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그러죠. 야당이지만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그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인재들이 도망다니는 다윗의 아둘람 굴에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미움받으면 언제 창을 던질지 모르니까, 자기 사위도 죽이려고 하는데 골리앗도 물리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도 오해하고 미움받히면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울에게 억울함을 당한 자, 미움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인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전쟁에서 전사하죠. 우리가 여러분 그 손에 피를 흘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뭐 좀 문제가 된 일들이 있었죠. 그 국가수사본부장 내전자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어떤 그 자사고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동급생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뭐 욕도 하고 인격적으로 모멸감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친구 때문에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그 친구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어떤 친구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는 결국은 해외로 그냥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뭐 힘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재판에서 자기 아들은 징계를 최대한 미루면서 뭐 뉴스에 다 나온 이야기니까 서울대 무슨 과에 진학을 시켰는데 이제 그 아들 이름이 대자보에 다 붙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무슨 과 몇 년도 입학, 뭐 지금 뉴스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정모군, 아버지가 정모 씨니까 서울대 무슨 과는 그 과는 또 인문학과입니다. 인문학과. 참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아버지 얼굴, 그 아들 실명 인터넷에 다 붙었어요.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또 뭐 자기는 또 어떻게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손에 피 흘리면 여러분 자기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아요. 또 어떤 요즘 뭐 하도 트로트가 뭐 유명하다고 해서 저는 뭐 안 보는데 무슨 트로트 무슨 경연 대회에서 뭐 1차 지금 우승인가 뭐 1등 후보자도 학폭 논란에 휘말렸잖아요. 저는 뭐 그분 얼굴도 모르고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이 친구도 하차를 했습니다. 친구들 때리고 괴롭혔다는 거죠. 또 심지어 여자친구도 데이트 폭력도 있고 뭐.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뭐 노래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뭐 기회를 달라, 상금 6억을 받으면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런 거 다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노래를 누가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노래를 누가 듣고 기뻐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이제 얼굴 다 공개됐죠. 이름 다 공개됐죠. 노래하는 누군지 다 알죠. 아마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은 우리가 거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별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요. 무엇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뿌리면 못 거둬도 괜찮고, 그러나 최소한 내가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말, 그 손에 피 흘리는 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고, 사울처럼 나중에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자기도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고 말죠.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주기를 쭉 보면 발전하다가 정체하다가 퇴보하다가 또 발전하다가 정체하다가 퇴보하는 이런 이렇게 어떤 나선형 이런 구조를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뭐 다 겪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물러났다가 또 나아갔다 물러났다 나아갔다 물러났다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되잖아요. 발전하다가 정체하다가 좀 퇴보했다가 다시 나아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조금씩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점점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의 그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체되고 또 죄의 발목이 잡혀서 퇴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그것을 딛고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 발전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세바의 사건 속에서 죄의 발목이 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려고 했고, 그리고 그 부정하게 낳은 아들은 죽었고, 다윗도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사실은 다윗도 정체하고 퇴보했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였습니다. 깊은 회개. 그래서 다윗은 다시 넘어졌지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이 드시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라면 이거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돌아보니 참 신앙생활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발전시켰다. 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퇴보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공급받으면서, 물론 인생의 가뭄도 있고 또 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시편 1편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죄의 길목에 발목이 잡힌 사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이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크게 뭘 우리가 어떤 성취를 또 하거나 뭐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 계속 정체되거나 퇴보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입술에서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선한 말을 하시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손,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또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깊은 회개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연약할 때도 있었고 또 후회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 그때 우리의 말은 어땠는가, 그때 우리의 손은 어땠는가,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땠는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우리에게 작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회개가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과 이런 성화에 대한 발버둥침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를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을 살리는 말, 아버지의 죄악을 말리는 믿음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 은혜의 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손에 사람을 살리는 손, 치유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선택과 작은 삶의 자리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